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진통작용이 모르핀보다 무려 200배나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큰 효과가 있는 호르몬인데 이뿐만 아니고 우리 몸의 피로도 회복시켜주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그 질병, 심지어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병에도 강한 저항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엔돌핀은 저절로 생성되는 호르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계가 있는데 언제 엔돌핀이 생성되는가 하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생성되는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웃으려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프로도 보고 별로 우습지 않아도 자꾸 그렇게 웃으려고 애를 쓰면 그 옛말에 그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웃고 또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우면 그런 사람에게 이 엔돌핀이 많이 그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분비된 이 엔돌핀의 절반 정도는 그 효과가 5분밖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한 번 이렇게 뭐 크게 웃는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엔돌핀이 지속적인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항상 웃는 태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엔돌핀 효과인데,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의학계에서 이 엔돌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호르몬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다이돌핀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지간하면 안 놀래는 교회니까 4000배. 여러분, 엔돌핀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데 그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하니까 이거 대단한 호르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잘 나오지 않는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또 세로토닌 같은 이런 유익한 호르몬 생산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서 암이나 각종 질병을 공격하는 너무나 놀라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되는가 보니까 우리가 진한 감동을 느낄 때, 어떤 글에 보니까 그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낄 때, 그냥 조금 감동이 아니에요. 깊은 감동을 느낄 때, 또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혹은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이게 조금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고 물불을 못 가리는 엄청난 사랑.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넘쳐서 매 예배가 이 다이돌핀이 막 엄청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는 또 반응이 또 금방 있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이 참 효과가 있긴 있나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만 다이돌핀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늘 이 엔돌핀 또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공급되기를 원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다이돌핀을 주시옵소서. 다이돌핀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다이돌핀 구하면 엔돌핀은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이 다이돌핀을 구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는 좀 그런 게, 이게 왜냐하면 이 다이돌핀은 그냥 달라고 떼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 엔돌핀, 다이돌핀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늘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 그냥 감동이 아니고 진한 감동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동은커녕 짜증만 나는 세상이에요. 이 감동받을 일은 눈 씻고 봐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좀 과격하게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분통 터지는 세상에서. 이것만 그냥 제목만 봐도
뭐 엔돌핀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분통 터지는 세상에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과격하게 잡았냐면, 그 설교 제목을 잡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진짜 짜증나는 일을 내가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로 알려져 있는 한기총이요. 한기총의 바로 직전 회장이었던 그 목사님께서 양심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인 그 한기총에서 이게 금권 선거. 창피한. 그 전에 자기가 그 돈 안 쓰고 뇌물 안 쓰고 해보니까 형편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심을 이제 그 한기총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가 할 수 없이 돈 써가지고 되니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참 창피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 한기총을 선거를 개혁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만들었는데도 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 밑으로 또 막 얼마나 많은 그 무시무시한 악플들이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면서 이것들이 무슨 집단이냐고 막 글을 다는데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몇 시간 뒤에 또 가관인 기사 하나가 또 더 생겼어요. 그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니까, 이번에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지난 교단 총회에서 이번에 새로 회장이 된 이 목사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렇게 또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백한 목사님이 무려 42분. 근데 더 가관인 것은요, 신변 위협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복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런 분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막 그 분통이 터지고 그러는데, 오늘 그 본문 제목을 적어내야 된다 그랬을 때 분풀이하는 마음으로 분통이 터지는 세상에서 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분통이 터지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연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사건들이 전부가 다 초신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전부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그것도 그냥,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열받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고 치면은요, 대형교회는 아무 지장 없어요.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그것 때문에 5,000명으로 준다고 교회가 뭐 지장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런 일 터질 때마다 지장받는 것은요, 시골에, 지방에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제가 알기로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계가 어려운 목사님들. 그러면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고난 가운데 나가는 이런 분들이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분들, 그냥 이제 하나님 좀 불러가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막 한 주 내내 마음이 너무 막 그냥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 몸에 무슨 엔돌핀, 뭐 다이돌핀은 고사하고, 하여튼 막 저는 이렇게 수명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 사는 제가 이 정도면 오늘 여러분 그 바깥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저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여기에서 이 분노와 관련해가지고 그 몇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라는 감정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허용하시지만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뭘 말합니까? 분노는 죄를 유발시키기 쉬운 위험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분노라는 감정이,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오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분노와 관련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마음에 품지 않고 빨리 내뱉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데 원어로 보면 앞에 나오는 분하고 뒤에 나오는 분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할 때 이 분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 때 이 분은 헬라어로 파로르키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앞에 나오는 오르기조라는 단어는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에요.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화난 상태가 되다. 이게 오르기조 앞에 있는 분.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화난 상태. 이게 앞에 나오는 분이라는 단어 오르기조라면 뒤에 나오는 파로르키스모스는 쉽게 말하면 원한, 복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 오르기조 분한 마음을 방치했더니 이것이 파괴적인 복수심, 증오심, 원한 이런 것들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자꾸 그 원어를 자꾸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처럼 그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쭉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에베소서와 같이 이제 이 개념이 설명이 필요한 이런 교리에 관한 설교는 그 원어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 벌써 이게 확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을 내뿜으라 내뱉으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인 오르기조가 방치해두면은 이것이 파괴적인 파로르키스모스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에디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마음에 이 오르기조가 생기면 오늘 화해해서 그걸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전통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당연히 오르기조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섭섭한 일 생기고 화난 일 생기고 상대방 실수할 수 있고. 그래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오래 보면은 약점이 보이고 그 섭섭한 일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게 오르기조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그것들을 방치해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마다 너무나 끔찍한 파로르키스모스가 많은 거예요. 분노가 많은 거예요. 최근에 모교에서 일어났던 담임 목사 폭행 사건도요, 그게 그냥 충동적으로 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랍니다. 오랫동안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겪던 것이 그것이 분노로서 생성이 되니까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왜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느냐? 이 간단한 원리를 어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부부가 계셨답니다. 한평생을 같이 해로하면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래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봤더니 그 가정도 똑같이 싸운대요. 다툼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오르기조는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 화낼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그냥 무슨 일로 말다툼하고 화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부가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대.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한대.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서로 화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보, 해가 지네. 알았어요. 이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마주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라는 게요, 맨날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냥 하나도 그냥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거 옳은 설교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용어는요, 분당 우리 교회 가정에 그 구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이쪽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남자분들만 따라해 보세요. 여보, 해가 지네. 여자분들, 알았어요. 근데 왜 남자만 맨날 화해를 그려야 됩니까? 여자분들 먼저 따라해 보세요. 여보, 해가 지네. 남자분, 알았어요. 얘 또 이거 잘못하면 왜 또 반말이야? 그러면서 또 막 또 싸움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감정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오르기죠. 저절로 생겨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정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오늘 문제가 생겼으면, 오늘 화가 났으면, 아까 그 신학자가 하신 말씀처럼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마음에 엉어리가 진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의로운 분노.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안에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렇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도 분노가 많아요. 정말 마음에 그런 분노가 많은데 자꾸 저는 이제 그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의로운 분노, 그것이 민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놀라운 결과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 민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의로운 분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에너지인가 하면은, 그는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 청소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니까, 그것이 놀라운 골리앗을 죽이기까지의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겁함이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겁함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방치해 놓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주 이집트의 독재자 무라바크 대통령 어제 퇴진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무려 31년 동안 그 독재를 휘두르던 그 악한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분노, 의로운 분노가 모아지니까 정권을 뒤집어엎는 거예요. 우리 87년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월 항쟁 때? 이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의로운 분노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항상 조심히 다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분노는 죄를 유발시키기 쉬운 감정이고, 더군다나 그 분노의 감정을 악용하는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을 주지 말라 할 때 이 틈이라는 것은 원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장소, 지위, 기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회라는 뜻으로 아마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난 분명히 선한 의도로 화를 냈어요. 난 의분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토포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이 분까지도 사단은 틈만 노리면 그것을 가지고 악한 것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교역자 수련회 때 우리 교역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까? 3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놀라운 인준을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그 충만함을 가지고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주님 생애 가장 황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4장 1절을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분명히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한기총 말이야, 그 문제가 있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목사들이 말이야,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분노는 정당한 거예요. 그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향해, 여러분이 남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그 정당한 분노예요. 맞아요. 그 고쳐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당한 의분 속에도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토포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 문화에 그 댓글 다는 거 보세요. 저는요, 그 댓글에 황당한 틀린 이야기 쓰는 사람은 열에 한 건도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거 모으면은 정말 도덕 책이 한 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댓글이 왜 악플로 전락합니까? 거기에 토포스, 사단의 틈을 노리고 자기 감정을 공격한다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부관계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왜 그 옳은 이야기를, 왜 그 하나님의 언어를 왜 마귀의 그릇에 담아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준 그런 그릇에 담아가지고 표현하면 내용은 그것이 너무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미 그것은 사단에게 틈을 보인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유하게 말하지 않으면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 옳은 이야기라도. 그렇기 때문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들은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분노를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비참하게 도망가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틈, 토포스의 결과예요. 지난주에 아마 그분이 이 2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게시판에 너무나 제 마음을 감동으로 몰고 가는, 그분 때문에 제가 아마 그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글을 올렸냐 하니까 2부 예배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3, 40분 전에 와야 본당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와서 2층에 딱 갔더니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가려고 보니까 전부 빈자리가 자리 잡아준 빈자리. 한편 이해가 돼요. 이제 가족이 먼저 가고 남편이 이제 주차하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남편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 혼자 예배 드리러 오는 분 입장에서 왔는데 비어 있는데 자리를 맡아주니까 그게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보니까 이제 누가 자리를 맡아준 거예요. 딴 데로 가서 보니까 저기도 또 누가 맡아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덤성덤성 비어 있는데 자기 앉을 자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분통 터질 일이에요. 이분이 그냥 마음에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체육관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의 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분명히 정당한 분노고 내가 먼저 왔는데 이거 치우라고 혈기를 부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체육관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거기 쓴 표현으로 그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주중에 침착하게 게시판에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러면서 온유하게 그러나 따끔하게 글을 올린 걸 보고 얼마나 내 마음이 고마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당하게 화낼 수 있고 그것이 옳은 걸 할지라도 항상 그 의로운 감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귀의 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감정과 관련된 본문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감정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보세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알기로 감정이란 것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냥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기쁜 거고 짜증나는 일 생기면 화나는 게 그게 인간의 감정인데, 성경은 감정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감정을 통제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흔히 이 인간의 감정을 그 불에다가 비유하는데요. 불은 두 종류예요. controlled fire가 있고 uncontrolled fire가 있습니다. 통제가 되는 불. 불이 통제가 될 때 얼마나 유익하게 쓰여집니까? 우리 지금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 가스, 이게 controlled fire,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니까 그렇게 유용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추울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터, 이건 controlled fire 아닙니까? 그 열이 통제가 되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유익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uncontrolled fire, 산불을 보세요. 통제가 안 되는 불은 그렇게 고마운 불이지만 파괴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은 controlled fire 같은 감정인지 uncontrolled fire 같은 감정인지, 내 감정은 지금 성령님께 통제가 되는 감정인지 아니면은 그 통제가 되지 않는 감정인지, 그래서 의로운 분노인데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인용해드렸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은요,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한번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소제목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작심삼일 당연하다, 콤마하고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니까. 너무나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작심삼일 당연하다,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니까. 그 책에 보면 일본의 교수님의 이시우라 쇼이치라는 교수님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뇌 구조가 변해야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의 반복이 필요하다. 제가 왜 설교할 때 여러분 감동받으려 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감동받고는 맞아, 난 저렇게 살아야 돼,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뇌 구조가 변하기 전에는 내 결심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7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번 주간에 실천할 사항들을 한 보따리 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6일 동안에 계속 내가 깨달았던 그 교훈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다가 또 7일이 지나 교회에 다시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멘만 연발하고 할렐루야만 연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동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맨날 교회 와서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정직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한 주간 몸부림쳤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내 감정을 통제하려고,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이제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주자주 이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보, 해가 졌네. 알았어요. 이런 감정이 다스려지는 그런 훈련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요, 단숨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우리의 인품과 성품에 있어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훈련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세는요,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의분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사람을 살인하고 그 모래에 감추고 그런 아주 미숙한 짓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을 최근에 나온 영어 성경입니다. ESV 버전으로 봤더니 미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 미크라는 단어는 온순한, 온화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대로
의역을 하면은 지면에 모세의 온순함을 따라온 사람이 없다. 그렇게 감정 통제가 안 돼서 사람을 그냥 폭행하고 살인을 저질러던 모세가 어떻게 이런 온순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나? 왜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온유한은 헬라어로 보면 형용사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이 프라우스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길들인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예요. 야생동물은 여러분 통제가 안 될 때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한이 무슨 뜻이라고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이에요. 그 야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비겁하고 겁쟁이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야성적이에요. 사자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져. 그러니까 여전히 야성이 있고 에너지는 많고 저돌적이지만 그가 누구의 손에? 자기를 길들여준 조련사의 손에 통제가 되니까 그것이 온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겁하지도 않고 세상에 담대하면서도 하나님에 의해 통제가 되고 길들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온유한 성품의 본을 저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용서하심,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단했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진노로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인간을 오래 참으심에 온유하심으로 거두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도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잭슨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이제 그 건설 노동자예요. 근데 이 잭슨에게 어느 날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는데 그 잭슨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앤이라고 하는 너무나 고마운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남자가 지금 백혈병으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하고도 이제 올해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남편 잭슨을 섬겨요. 앤이라는 여자가 그 책에 보면은 2해가 지난 시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토록 깊이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에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걸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잭슨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과도 1년 이상 관계를 지속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잭슨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잭슨을 사랑하면서 마침내 제대로 된 인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요,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걸 비웃기나 하듯이 이 남편 잭슨이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는 그리고는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남편이 시한부 1년을 못 넘긴다 할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아내 앤이었는데 앤의 태도가 식어버렸습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불치의 병으로 죽어갈 때는 어떤 허물도 다 용납이 되는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남편을 섬겼는데 남편 병이 낫고 나니까 남편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말하기를요, 보통 한쪽이 심각한 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향해 치달으면은 그럴 때 맺어진 관계일수록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잭슨의 삶이 끝나가는 시점에 나타나 그의 곁을 지켜주는 영웅적인 여인이 되는 것과 그가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 그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결심이에요.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아프간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그 오지에 가서 여러분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일상적인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편하지 않지만 묵묵히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용서를 훈련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고지순한 사랑만, 큰 것만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날 화나게 했던 누구 한 사람을 억지로 그를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려는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우리 교회 그 남자 성도님처럼요, 교회 오다가 화가 나고, 문을 열고 나가다 화가 나고, 남편에게 화가 나고, 자식들에게 화가 나고, 목사님한테 화가 나고, 순장님에게 화가 나고, 그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내 감정이 주님 말씀하시는 온유함으로 덧입혀지기 위하여 훈련하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소서.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가 다 무슨 순교자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작은 노력이요, 작은 몸부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성수계로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분노와 관련된 세 번째 설교로 이제 건강한 분노는 가능한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분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분노 사회라고 할 만큼 얼마나 많은 그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의 문제는 뭐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분노의 문제,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분노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분노의 문제는 큰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오고 있는 7가지 대죄, 아마 이 항목들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뭐 예를 들면은 교만, 시기,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7가지 대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7가지 대죄 목록에 이 분노라는 항목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아주 기독교 역사 중에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처리해야 되는 게 이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7가지 대죄, 이걸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 혹은 Seven Capital Sins라고 표현하는데요. 고신대 신은하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Seven Capital Sins라고 할 때 이 캐피탈은 라틴어로 카푸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머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니까 이 머리가 뭡니까? 어떤 것의 근원, 이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고요. 그러니까 이 7가지 머리가 되는 죄, 이런 표현의 의미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 이 분노라는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븐 데드리 신즈라고 하는 표현도 심각한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7가지 죄악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고는 영적인 성숙이나 성장은 없습니다. 이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 이 분노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예수 믿는 우리는 막 분노를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억눌러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분노를 폭발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막 예수님께서 막 그냥 분을 폭발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막 읽기만 해도 막 그분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쏟아내는 이 분노의 감정을 포함해 가지고 읽다가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참 이 분노를 표현하는 대목들이 나오는 것을 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구약의 인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골리앗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분노를 억제했습니까? 분노를 폭발시킨 거 아닙니까? 어디 너 같은 것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고. 그렇게 악한 것에 대한 그 분노의 발산이 그 어린애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에너지, 능력이 그 분노에서부터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악한 분노는 늘 그것을 물리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정말로 필요한 선한 분노, 건강한 분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분노는 절대 억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제가 좀 다루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분노는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선한 분노, 건강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한 약점이 있다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제가 한 2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 인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향유 한 옥합이 어마어마한 고가라는 거예요. 그냥 막 몇만 원 주고 산다면은 막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거 다 사랑의 표현인데, 제가 본 어떤 자료에는 이게 요즘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되는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머리에다 갖다 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거 오바다.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 저 비싼 걸 어떻게 그 들이부어버리느냐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생각이에요. 그게 조금의 잘못된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뭐 이것에 대한 깊은 분석이 없어도요, 뭘 딱 깨달아야 됩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이거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보다 이거 더 확실하게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거 선한 분노 맞다 하는 일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선한 분노를 표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됐다, 이제 오늘부터 그냥 나는 선한 분노를 발할 것이다,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이 거룩한 분노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내면에는 그 치유되지 못한 성인아이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이 아무리 건강한 분노라는 확신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결과로 열매 맺을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이 성인아이라는 이 용어를 가끔 들으실 텐데요, 이 성인아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 이 성인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로는 이 성인아이는 보통 이 역기능적인 가정, 그러니까 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채워졌어야 될 이 정서적인 욕구가 잘 채워지지 못한 상태로 자란 게 성인아이의 원인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자랐을 때 거기서 채움받지 못하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성인아이가 된다, 이런 이제 논문이나 글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정도의 차이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인아이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성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씩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평상시에는 이 신앙의 힘으로, 평상시에는 또 인격의 힘으로 그걸 눌러가지고 잘 인식을 못 하는데요, 어떨 때 이거를 들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상대방이. 가정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요. 계속 그 배우자나 자녀가 내 약점을 계속 그렇게 뒤집어 밝힐 때 자고 있던 성인아이가 잠을 깨는 걸 느껴요. 그러면요, 지금 내가 우리 아이하고 논쟁을 하는데 부모로서의 어른스러움이 다 없으시고요, 대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증명해야 내가 좋은 아빠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막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인아이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종종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정말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되뇌입니다. 왜 되뇌일까요? 여전히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치유되지 못한 성인아이의 미숙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거룩한 분노,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건강한 분노가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늘 자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되짚어야 됩니다. 이 분노는 영적으로 건강한 분노인가?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요나스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던졌던 질문을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요나스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종종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를 듣기를 원해요. 제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그리고 이 분노는 너무나 이건 옳은 분노다, 이거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으로 저를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오늘 이 성인아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책도 막 여러 권 구입하고 살펴보고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지난주에 이 가정 안에서의 분노를 다루던 내용하고 이게 너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좀 지루하시겠다 해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주제로 이제 방향을 제가 바꾸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죄성과 또 성숙하지 못한 이 성인 나이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게 아무리 이 출발은 막 이거 1+1이 2라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이거는 건강한 분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건강한 분노는 가능한가? 이런 퀘션 마크로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어제 저녁입니다. 제 아내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내일 주일 설교 제목을 건강한 분노는 가능한가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웃기려고 한 얘기죠. 갑자기 저보고 그럼 뭐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그래서 뭐 이 건강한 분노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툭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마음에 분노가 솟구쳐 올라가가지고 이건 지금 농담이에요. 주중에 너무나 피곤하게 사시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쓸데없는 말을 해드려야 또 이제 웃으면서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한 말이고요. 어떻게 제가 감히 제 아내에게 분을 표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토요일 저녁은 내일 아침에 지금 교회 가는데 도시락을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100%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질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이 건강한 분노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 뭐 궁금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그 사도행전 이 본문으로 택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했는가 하면요, 지금 그 선교 여행 중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덴, 오늘날로 치면은 이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그 도시고요, 또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또 철학과 예술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이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고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 아덴을 방문한다 할 때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냐고요. 그렇게 아덴을 방문해 도착하고 보니까 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는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아덴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그 도시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도시인 거예요. 16절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이 있듯이요, 그 당시 아덴에는 공식화된 우상이 300여 개가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신상이 무려 3만여 개나 있다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온 도시가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를 보고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분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격분하여, 이거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고요, 또 한 번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합니다. 13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성내다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록시노예요. 이 모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특징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말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지금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 파록시노, 지금 격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경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게 용인이 되는 책입니까? 이 엄청난 모순 같은데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의 답이 또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 나오는 마음에 격분하여,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영,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 그의 영이라는 표현이 생략돼 버렸습니다. 이게 딱 읽으면 바울이 지금 격분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데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영,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분노의 주체는 자기 혈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분노의 주체는 그의 영, 다시 말해서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격분하는 것은 자기 혈기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분노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발견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 인류 역사가 BC와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그리고 이제 2020년은 예수님이 오시고 2020년이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AD 2020년. 똑같이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BC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 AD로 구분이 되는데, 분노와 관련해서도 딱 이 공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분노가 많았고 이후는 분노가 없어졌다,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똑같이 분노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분노는 혈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분노가 아니니까 막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면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또 일설에 의하면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휘둘렀던 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이라면,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은 똑같이 분노가 있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분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분노, 성령님이 똑같이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인식하면서 가지게 되는 분노. 여기서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돌아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분노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차원의 분노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거룩한 분노, 건강한 분노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이런 차원의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건강한 분노의 회복과 관련해서 늘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분노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첫째로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의 분노는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시는 분노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그 열매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도 바울의 분노가 성령님의 통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결과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선명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에 의한 격분,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을 하였다. 여러분, 요즘에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런 표현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차 몰고 가다가 누가 싹 끼어들면은 똑같이 화가 나요. 저도 화나고 여러분 다 화를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빨간불에 갑자기 내려가지고 막 방망이 들고 상대방 유리문을 깨고 협박하고, 이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일으키고 있는 분노가 자기 어떤 저급한 본능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이라는 도시의 우상을 보고 격분해가지고 혈기로 막 그것들을 때려 부시고 그 사람을 막 그 만든 사람을 폭행하고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토론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통제되는 분노.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되는 건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지 미숙한지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주로 이 충청도 분들은 잘 그 감정을 안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좀 어려운데요, 경상도는 되게 쉽습니다. 막 이렇게 욱욱욱 어릴 때부터 또 감정은 표현하는 거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참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분이 성숙하네 확 느껴지는 분이 계셔요. 경상도 분들 중에 굉장히 이분이 다혈질인 걸 아는데 대화 속에 절제가 느껴지고 감정이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고 언어가 순화되고 이런 거 보면은 이분이 상당한 경지의 신앙인이네.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목사라 장로라 해도요, 그 언어가 통제가 안 되고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매달려 더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솔직히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자꾸 경상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혈질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도 바울처럼 토론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격분하고 상대방을 그냥 정죄하고 막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늘 한나에게서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1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나는 요즘 말로 하면은 난임이에요.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이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 연적인 브닛나가 그걸 가지고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롱을 했는지 비웃었는지, 그래서 막 이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격분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분노를 무엇으로 연결을 시킵니까? 한나는 바로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에요. 누구나가 다 지금 브닛나 같은 여자들을 끼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인생인데요, 한나처럼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코로나19가 끝나고 요즘에 그 금요 기도회에 그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걸 보면서 이번에 막 분노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신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한나처럼 이거 지금 기도할 때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다. 8월 달쯤에 이제 제가 가을에 그 집회들을 정리를 보통 하는데요,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못 겪어본 상황 속에서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도 준비해야 되고 새세면 축제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유난히 이제 긴장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어떤 교역자는 이제 새세면 축제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러는 교역자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교역자도 있고, 그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저에게 피력하는데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는 진짜 중요한, 교회로 못 나와서 이게 대충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주제로도 생각했다가 저 주제로도 생각했다가 고민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주제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는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각종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기도가 터져 나왔고 그 기도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냈는가를 지금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소개해 보니까 그 동기가 뭐였나? 그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갑상선암을 겪게 되고 또 그런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설명의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그 당시 팀 켈러 목사님 본인의 건강 문제도 그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것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내인 캐시 사모님이 크론병 증세와 실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해에 9.11 미국의 뉴욕에 사는 분인데 9.11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심각한 그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아내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할 때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묵상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금 출입을 못하게 된 게 6개월이 넘었고 앞으로 6개월이 지나야 1년이 지나야 이게 해결이 될지 모르는 이 시대가 팀 켈러 목사님이 겪은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전 교회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죽을 것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학기 동안에 어떻게 각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한나처럼 하나님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대적하는 번인나가 날마다 나를 조롱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의 분노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생긴 분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분노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실 본문,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를 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는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너희들이 뭐 철학적으로 똑똑하다, 문화적으로 발달했다 그러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됐다. 이거를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에 대해서 이번 주에 쭉 살펴보면서 놀라운 깨달음 하나 얻었는데요. 한나가 그 대적하는 번인나로 말미암아 난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 상황을 수치로 몰고 가는 이것을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주님 앞으로 가져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강한 열매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분노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가져갔더니 놀랍게도 그 한나의 분노가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 사무엘을 배출시키는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책 한 권을 추천해 줘가지고 구입해서 읽다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절반도 못 읽고 닫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 책이 일종의 수기인데요 여성이 쓴 책입니다. 젊은 여성이 썼는데 왜 내가 읽는데 마음에 고통이 일어났냐 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무려 9년 동안의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각종 폭력에 시달려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읽는데 막 너무나 마음에 고통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렇게 한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목사.
사실 제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우리 집 애들이 볼까봐, 책장 위에 있는 거 보고 이거 읽을까봐 내가 숨기면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에 들까봐. 이게 지금 이 타락한 이 시대에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읽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덮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매를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폭력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읽으면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그런 가혹한, 그리고 어머니를 위시한 가족들은 그거를 방치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 자매가 위대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막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책에 막 느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요, 자기가 가진 그 분노를 자기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건강한 열매, 사명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자매는 지금요, 상담을 공부하고 지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생존자들을 상담하는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이 자매가 가진 큰 꿈이 뭐냐,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어제 아버지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오늘 고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괴로워 사귀고 참고 수년 동안 이걸 억누르다가 이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거를 고소를 하면 공소시효가 끝났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친족 성폭력만큼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매가요, 서강대학교에서 그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를 아마 취득한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 책 소개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분의 그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 논문을 이제 보내줬는데요, 보통 그 논문에 보면은 맨 앞에다가 이제 그 감사의 글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요, 논문 맨 앞에, 그리고 또 논문 제목이 뭐냐,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 제목 자체가 사명 아닙니까? 이 논문 감사의 글 맨 앞에 믿겨지지 않는 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쓴 논문 아닙니다. 일반 대학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저를 지도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쭉 보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의 만난 분들이 뭐 대부분인 것 같아, 제 느낌에. 내가 이분에게도 감사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저분이 이렇게 도와줬고,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 제목이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이것만큼 복음을 함축적으로 소개한 제목이 또 있겠습니까? 내버려두면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내버려두면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이 이 젊은 한 인생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이 자매인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그 빛은 주님이 늘 내가 빛이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여성 주변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처럼 이 자매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울분이 없이 상처 없이 앉아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는 건요, 그 자체가 울분입니다. 그 자체가 분노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더 심합니다. 단 한 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저렇게 문제를 삼고, 거기에 태반은 가짜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바로바로 회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매만큼은 아니라도 아버지, 내 안에 분노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목회 때려쳐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충동적인 생각은 불쑥불쑥 떠오르지만 거기에 지배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이 자매에게서 내가 배우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 그 상처로 인한 분노, 또 한나처럼 그 분인나 같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 집요하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이 상처가 과거에 경험했던 돌이킬 수 없었던 분노의 상황이 내 남은 인생의 사명으로 이것을 바꾸어 줄 수 있다. 그래서 한나의 난임이, 한나의 격동하는 분인나의 그 조롱이 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 인물 사무엘을 배출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하던 그 주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톡 끊고 침묵하십시오.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후에 어느 기독교 관련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침묵과 회개 강조한 이찬수 목사 설교 논란.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SNS의 확산, 누리꾼들 비판, 불의에 침묵하잔 말인가. 제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날 이제 카톡 끊고 침묵하십시오 이 말을 이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진 직후에 카톡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 4명이 배에 갇혀 있다,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고 설왕설래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확인 안 된 이야기를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고 좀 침묵하면서 추위를 보고 기도하자,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가 이제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오해가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혜 없이 그냥 다 생략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꼼꼼히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그 정황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 마음의 그 고민이 뭐냐 하면은 저는 1차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정황과 그 상황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워낙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런 정황이 없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민가 계시거나 또 유학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한인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그런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끊는 일은 또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 일을 겪으면 제 마음이 아팠던 게 근본적으로는 오늘 그 목회자와 또 이 설교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날 그 실로암 망대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피해당한, 슬픔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제가 그 선장을 위시한 가해자들에게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설마 강단에서 그런 제가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지해서 말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제 인격을 믿어주신다면 이 목사는 저런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목회자와 또 이 설교에 대하여 이 불신이 참 많은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 설교에 대해서 막 그렇게 반발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간을 왜 유야무야 넘어가려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모든 문제가 항상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성경의 기본적인 인식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침묵과 골방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침묵, 또 성경이 말하는 골방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목사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오해가 유발됐을까, 이런 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저에게 무슨 말씀 주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민감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곰곰이 그런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창립 12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창립 12주년을 맞은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두 가지 무브먼트,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는 침묵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에 대해서, 골방에 대해서 이거를 현실을 도피하는 비겁한 행위로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따가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오해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게, 이 묵상이라는 게 그저 현실을 도피하는 그냥 숨어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골방이라는 개념만큼 이 침묵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개념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인데요. 제자들이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참 결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결의에 찬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거기 왜 가십니까? 무엇 하러 가셨나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의 인간적인 결의로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골방이에요.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골방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의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비참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혈기로 칼을 빼가지고 남의 귀를 자르고, 그러다가 또 좀 지나가지고는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35절에서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 걸 저는 믿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진실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그 결의에 찬 그 고백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과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고 그랬던 인물 아닙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로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랬더니 2절에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고 묻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은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랬더니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진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27장으로 가가지고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을 붙잡으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건 다윗의 판단 미스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방 땅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의 첫 출발이 뭐라고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뢰하던 다윗이 왜 27장에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조급하니까. 자꾸 그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심신이 피곤하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일을 우리가 겪고 나니까 모두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골방으로 들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는 골방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지금처럼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 냉철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골방이 그 침묵의 골방이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자리,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그분이 쓴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귀는 어떤 고독과 침묵에 잠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 데이빗 베어라는 분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다라는 책에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침묵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요함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에서의 다윗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게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진리라도, 이건 뭐 100% 이게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골방에 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침묵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침묵이라는 것은요, 급격히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아마 여러분들 그 평형수라는 이 용어를 다 이제 듣게 되셨을 텐데요, 이 평형수가 뭐냐 하니까 이 배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어질 때 그때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 복원력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배 밑바닥에 물을 채우는데 이게 바로 평형수래요. 이게 배가 기울어지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놓고 모의 실험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바로 이 평형수의 부족 때문일 수 있다. 평형수의 부족으로 이 배가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그런 실험 결과를 카이스트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이 배가 크면 클수록요, 또 그 물건을 싣고 사람을 싣는 이 화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평형수를 부어야 된대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이 세월호, 이 침몰한 이 세월호는요, 그날 그 실었던 화물의 무게가요, 허용량이 987톤인데 거의 4배를 실었어요. 3,600톤의 화물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화물을 싣고 나니까 이제 이 평영수 무게가 또 부담이 되니까 놀랍게도 평영수, 제대로 채워져야 될 평영수의 4분의 3을 빼버렸대요. 이거 자살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게 바로 영적인 평영수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져서 걸핏하면 생각이 치우치고 걸핏하면 생각이 기울기 때문에 고요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이게 평영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세월호가 짐도 실어가지고 그렇게 짐을 과하게 실어가지고 한번 운행하는데 4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대요. 돈하는 이 타락한 시대에 그 소중한 그 짐 실는 것 때문에 그 소중한 평영수 4분의 3을 빼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현실적으로 이 일은 꼭 해야 된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골방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을 자꾸 생략하는 이게 우리 인생을 지금 기우뚱기우뚱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 이 실시간 시대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저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너무 생생히 기억을 해요. 근데 유난히 이번에 이 일이 전 국민적으로 충격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건요, 이제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70년대에 그 대형 사고가 터져도요, 저녁 9시 뉴스 전에는 알 길이 없었잖아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 보기 전에는 그 비극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원하면은 언제든지 검색하고 볼 수 있는 이 실시간 시대예요.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 시대가 갖고 있는 위험이 뭐냐면은 이 실시간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반응하게 만들고 바로바로 거기에 댓글로서 마음을 쏟게 만드는, 이러다 보니까 얕은 시대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뭔가 묵직하게 생각하고 뭔가 묵직하게 분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이 묵상과 침묵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은 두 번째로, 왜 여러분 이 침묵이 필요합니까? 묵상이 필요합니까? 왜 어려울 때일수록 골방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이 침묵이라는 것은 행동을 지속시키는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분노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좀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장애인 병을 고쳐주세요. 그 장애인 입장에서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아요. 이게 시비 걸 거리입니까?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 다음에 11절에도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의논하니라. 그 손 마른 장애인 병 고쳐준 게 이렇게 그들 마음에 노기가 가득하게 할 일입니까? 이렇게 자기 세계에 함몰돼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 괴물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불쾌한 일입니까? 이게 그들에게 그렇게 욕먹을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으실 때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태도를 보세요.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묵상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이게 골방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들을 막 실시간으로 대항하고 흥분하고 저항하고 그러질 않으시고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에서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으셨고, 이것이 결국은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자는 것, 우리가 묵상하자는 것, 비겁한 자리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저항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어른들의 탐심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런 비극당하는 일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 결의가 골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김규항 씨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 없이는 잘 말할 수 없고 절제 없이는 잘 행동할 수 없다. 형식이 무엇이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위험하거나 적어도 섣부르다. 물론 분노의 속도나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건 분노의 지속이다. 우르르 몰려 고함치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또 한 번 반복하려는 게 아니라면,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분노는 지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파란 냄비처럼 분노했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얕은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울분을 가지고 제대로 일들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침묵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무브먼트가 뭐겠습니까? 골방에서 나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교회에서 말하는 침묵이나 골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를 하는가 봤더니 그분들 생각에는요, 이 교회가 말하는 침묵은 한번 골방에 들어가면 이것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겁한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문 잠궈버리고 세상이야 얼마나 고통에 빠지든 눈물을 흘리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골방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저는 목사니까 또 모든 문제를 항상 저에서부터 찾아야 되니까, 오늘 저 같은 목사가 또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오해를 유발시키는 일들을 혹시 하지 않았나, 우리가 좀 세상에 비겁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이번에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방이란 것은요, 그렇게 골치 아픈 거 피해버리고 숨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건 그건 십자가를 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비겁한 행동이 아니에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방으로 들어간 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더 잘 하시겠다는 결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골방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믿음 좋은 성도 여러분,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뜻을 구했다면 이제 골방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창립 12주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 슬피 우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12주년이 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하나님 가져다 줍니까?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몇몇 교역자들하고 안산에 있는 그 합동 분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분당에도 있고 야탑, 서현 다 있는데 왜 굳이 제가 현장을 찾았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현장을 제가 가보고 싶었고요, 슬피 자식을 잃고 우는 분들을 내가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국화 한 송이 손에 들고요, 그 수많은 그 사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제가 목사인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골방의 의미를 아시고 자주자주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요, 존 웨슬리의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룩을 떠나서는 거룩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늘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룩,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영성, 그건 거룩이 아니고 그건 영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성과 윤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사회적 실천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사회 구호적 봉사의 일과 사회 정책적이며 사회 개량적 측면에서의 사회 구조적 봉사이다. 전자는 경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다. 후자는 부정의한 사회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법제화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과 같은 사회적 어려움의 시기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일과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가 사회 구호적 봉사의 일은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혹시 분당 우리 교회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가 소리치고 외치고 이거를 바꾸는 일에는 우리가 좀 등한히 하지 않았나? 제가 그거를 목사로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회 구호적인 봉사의 일은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야 되지만 거기에다 덧붙여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사회 구조적인 봉사의 일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이번에 이 일이 딱 터지고 교역자들, 전체 교역자들에게 하나 제가 오다를 내린 게 있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계실 텐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참고해야 될 크리스찬 생활 백서를 만들자. 교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의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정치가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행정가는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고,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회 구조적인 봉사의 일, 그래서 부익빈 빈익빈을 양산하고 천민자본주의라고 이름하는 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얼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미력하자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도 마음을 써야 되는 거구나.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사람께 속한 것이고, 당신의 옷장에 보관하고 있는 외투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신발장에서 썩고 있는 신발은 신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땅 속에 묻어놓고 있는 금은 궁핍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데 거절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그만큼 더 잘못 행하는 것이다. 그 시대는 은행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니까 땅 속에다가 금을 묻어놓은 걸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통장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놓고 한 번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 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창립 12주년 우리가 또 헌금하지 않습니까? 미자립 교회, 알지도 못하는 교회, 그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도우면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 헌금을 가지고 다음 세대 송림중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이 헌금을 우리가 쓴다 할 때 인색하게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창립 기념일마다 헌혈합니까? 뭐 피요만큼 뽑아줘서 뭐 이 땅의 환자 다 못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창립 기념일 우리끼리 떡 해먹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피가 필요한 한 생명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징적인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꼭 부탁하는데요, 오늘 나가시다가 헌혈하고 가세요. 그리고 여건이 안 되면요, 주중에 보니까 서현역에도 있고 야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찾아서 헌혈하고 오세요. 꼭 부탁합니다. 그래서 헌혈 정서를 다음 주일날 꼭 갖고 오세요. 한 몇천 통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는? 저도 할 거예요. 12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이 어거스틴의 말을 새기고 또 새기고, 그 전셋값 올리지 말자. 돈이 너무 궁하신 분들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차피 그 전세 올려가지고 통장에 넣어놓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살아라. 안 올려줘도 된다. 그래도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사회 구호적인, 또 사회 구조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시간 날 때마다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에 와서 봉사하세요. 아이 손잡고 와서 텐텐텐 프로젝트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시면 동네 조그마한 교회 가서 한 번 더 예배 드리시고 우리 교회에다가 내일 헌금 거기다가 하고 오세요. 통일성,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놈의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골방에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오명을 우리가 덮어 써야 되느냐고요. 짐 월리스라는 분이 쓴 회심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리스티테스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어떻게 묘사했나 보세요.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가 된 자녀들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저는 감히 창립 12주년이 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건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복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야 돼요. 영안을 떠야 돼요. 온통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 없는 그 눈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평론가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정치적으로 논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 생각하고 비슷한 얘기하면 기분이 흡족하고, 평소에 내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영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맨날 죄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맨날 죄인이에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두들겨 패고 맨날 죄인이에요. 지난주에도 시골의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에요. 사정이 너무 딱해요.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부도를 만날 위기를,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도움을 청하는 교회가요, 제주도에서도 목사님이 연락도 안 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시고요, 전라도에서도 올라오시고 경상도에서 올라오시고 미국에서 메일이 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 교회 가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전사님에 대해서도 한 2, 3억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의논을 하고 메일을 보내니까 당연히 섭섭한 거죠. 또 메일이 왔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그 큰 교회가 왜 시골 교회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분은 마음에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소연한 글이겠지만 그것이 막 우레처럼 저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당신 나한테 돈 빌려준 거 있나?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에 빚졌나? 왜 이런 식으로 우리 형편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때려 쓰느냐?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까? 무조건 비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도울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왜 그래야만 됩니까?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아픔을 헤아리고 그 울분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뛰어넘는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될 때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아가지고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골방으로 가야 돼요. 뭐라고 오해를 하든지 또 외쳐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내가 할 수 있는 사회 구호적인 일, 사회 구조적인 일,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쿠션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전에 읽고 우리 교역자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런 요지예요. 우리 마음의 깊이를 이제 우물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침침해가지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들여다봤을 때 모를 때 돌멩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거기에 떨어뜨려 보면 안 돼요. 얕은 우물은요, 금방 반응을 한대요. 그리고 첨벙거리고 끝난대요. 깊은 우물은 금방 소리가 안 난대요. 그리고 한참 후에 들려지는 소리가 깊은 소리를 낸대요. 우리는 얕은 우물 같은 마음입니까? 깊은 우물 같은 마음입니까? 누가 조그마한 자극을 주면 금방 분노하고 금방 화내고 금방 파르르 들끓고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깊은 골방의 자리에서 얻은 깊은 우물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더디 반응하지만 깊은 울림을 내는, 오늘 이 시대를 섬기고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분당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